이사야 40장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포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그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올라가면 뭐 하는가 하면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힘을 써서 소리를 높이나 소리를 지르라는 이야기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소리를 지르려고 뭐 유튜브를 갖고 하기도 하고 방송을 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걸 지를 방법이 없어요. 뭐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식은, 진짜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소식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데, 예를 들면 마을이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마을이 있으면, 진짜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누구 애기 낳았다, 누구 한 달에 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제일 높은 데 가갖고, 동네 사람들이요, 들으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감격스러운 소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너무나 귀한 소식이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높은 데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높은 산으로 오르래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으면 그냥 내 눈앞에만 보여요. 그냥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그냥 잔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그냥 속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계족산도 올라가 볼 수도 있고 또 계룡산도 올라가 보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좀 힘들지만은 그냥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아웅다웅했던 것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낮은 데서는 그냥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흔들리는 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요렇게 살까, 요런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얽혀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가 마땅치 않다는, 그걸 어때? 높은 산에 올라가라. 여기보다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야호 외치듯이 외쳐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소리를 높였어. 힘을 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전하는 소식이 혹시나 안 들리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없이 마음껏 소리를 높이라는 거죠. 뭘 소리를 높이 말하는 건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치면서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듣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근데 개역개정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보라가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감탄사. 원어로 가면 이 감탄사예요. 여기는 이걸 동사로 해갖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보라가 감탄사예요. 이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왜 치라는 거예요? 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 포로된 삶에 있는 사람들아, 억눌린 사람들아, 내 인생의 집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포로된 자들아, 너희가 포로됐다고, 너희 인생이 막혔다고, 너희 인생이 주저앉았다고 앉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소리를 높여 외치라. 이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죄에 갇혀있는, 죄에 눌려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강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이 절기가 대강절이거든요. 보라 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다. 보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 보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게 대강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그것을 참 마음에 담을 수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소식,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면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소리를 치고, 그것도 만족이 안 되면 아주 높은 곳에 가서 소리를 치듯이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도록 그분을 대망하는 날이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를 찾아 예수 어떤 예수님인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3주로 거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풀은 마르구나. 성경에서 풀은 마르구나. 그 풀 마르는구나. 그 풀 마르죠. 여름에, 한여름에 그냥 싹 풀어다가 가을이 오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받아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파란 풀들이 다 누렇게 변해 있잖아요. 그런 게 상상이 되어져요. 꽃은 시든다 그래요. 꽃이 활짝 피었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꽃이 시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와 금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그래도 많이 와요. 와가지고 풀들이 파릇파릇 아주 푸르게 꽃은 아름답게 막 피어나요. 그러다가 금기가 오면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데서 뜨거운 동풍이 몰려와요. 금기, 이제 바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다 끝에서 오던 이 서풍이 이 건기가 되면 이 기류가 바뀌면서 사막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러면요, 뜨거운 바람이 밀려오면 얼마나 그게 뜨겁느냐 하면 반나절도 못해서 그 파란 새싹 풀들이 노랗게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그리고 그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피던 그 꽃들이 그 동풍이 불면 순식간에 다 말라떨어져 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풀이 파랗다고 자랄 것이 아니고, 풀이 파랗다고 싱싱한 것이 아니고, 풀이 파랗다고 나는 싱싱해 꽃이 피었다고 향기가 난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순식간에 동풍이 불면 순식간에 그 파란 풀들이 시들어지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 풀을 오늘 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풀은 그냥 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이 풀은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그리고 꽃은 뭐냐면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내가 이뤘다,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뭐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꽃이라는 거예요. 꽃이라. 인생이 이 모든 육체가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꽃들이 시든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가 시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는 이 공부할 때 2박 3일을 안 자고도 시험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미리 시험 공부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짓 하다가 시험 때 됐다 그러면 일주일 날 잡고 그냥 벼락치기로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막 시험이 가까워오면 2박 3일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그냥 시험 공부에 시험 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천전만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적이 세월이다, 그러시거든요. 하루하루가 가는 게 세월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배도 튀어나오고, 머리도 허옇게 되어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 예전 같지가 않아. 인생은 풀과 같아요. 늘 청춘일 것 같고, 늘 정말 내 젊음을 가지고 내 활력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늘 그렇게 살 것처럼 나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평생. 내가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으니까 나는 얼굴이 동안이 돼가지고 그냥 그 40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냥 총각 아니요 그러면 집사람 죄송하지만은 그래 어느 날 아저씨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세월 앞에는 시들더라고요. 전도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2장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머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메뚜기도 지금 여기 메뚜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엽 열매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 원어 자체가 메뚜기로 번역하고 지엽 열매로 번역할 수 있다. 그 작은 열매 하나도 먹으려고 가지고 오려니까 무거워. 그리고 정욕이 그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흥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그치고 그러다 간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무시비롱, 금불침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고로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제대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 우리나라는 금불 5년이라고 해요. 금불 5년이라고. 이게 5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될 때는 다 줄 서고 그냥 세상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5년 후가 되면 5년만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건 꽃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이렇게 수학자가 이런 이야기에 탕세를 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한 갈대다. 그를 짓밟기 위해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이 물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안 주면 이 갈대가 물 한 방울 안 주면 그냥 시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자그만 거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40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정청하고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말한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서리라 이 말은 쿰이란 말인데요. 쿰이란 말은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히 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빨이란 말이 있는데요. 저 사람 말빨 좋네. 근데 말빨이라는 말은 뭐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말빨이에요, 말빨. 이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말빨이라는 거예요, 말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빨이 영원하다, 이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의 힘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말의 힘이 영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거 시건치 않는다. 이제 말을 그냥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먹지 않는다는 말. 그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말은 내가 말을 해놔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해서 죄송해, 미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발은 뭐냐면 말발은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은 말발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잘 들어서, 그래, 참, 좋은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이상 그 사람의 말은 말발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 나 말을 잘못한 거 같소. 나, 그럼 안 되겠어. 이러면요, 그 말의 근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놔놓고, 그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한번 해놔놓으면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안하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사랑을 좀 거둬야 될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함께 해주게 했는데 지금 내가 사정이 좀 너무 바빠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너 알다시피 얼마나 많냐, 요새 기도 들어주고 여기 다 들어주려니까 너한테 좀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실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겠다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걸 야고보서 1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 사각지대.
우리가 차를 운전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쪽을 가도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잠깐 너를 못 봤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입 밖에 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은요, 시세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요. 오늘은 찰떡같이 이야기해놓고 어떤 부부도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막 하면서 반지 끼고 언약하고 해도요, 상황이 바뀌면 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해놔놓고 우리는 내 힘이 안 닿아가지고 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이 말빨은요, 말빨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변하면 이 말빨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에 실속이 없으면 말빨이 떨어져요. 말을 했는데 내용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막 겉은 화려한데 겉은 막 그냥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건 지나보면 알거든요. 지나보면 사랑한다 이래놔 놓고 막 말은 막 그걸 해놨는데 진짜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아이고, 그 지겨워. 아이고, 그 사랑한다 말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낫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 안에 실속이 없어. 좋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안 맞아.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이 참 형제가 축구 때 할 때 너 편안하라 이렇게 말만 해놔놓고 입을 안 주고 따뜻한 거 안 주면서 말만 하면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이 실속이 없다고. 실속. 편안하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속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 일이라. 하나님이 말을 뱉잖아요. 우리가 말을 뱉으시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뱉으시면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건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이요, 헛되이 절대 안 돌아간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들을 우리 안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행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낸 일들을 행통하게 되는, 내 안에 그 행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이, 그것도 파란만장한 어떤 삶을 산 인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자기 생애를 하면서 자기 모든 생애를 익히 알아왔던,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신 여호와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 모든 말씀이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받아보면 그 여정의 중간중간에는 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인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한다더니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말씀 틀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는 말씀했는데 내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 중간점 가다 보면 그런데 인생의 끝이에요. 인생의 끝에. 지금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는 인생의 끝이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끝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렸고 다 응하였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현재의 삶의 그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함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돼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이 정말 이거 반드시 성취하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영원한 말씀이, 그 변화되지 않는 말씀이, 그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책을 많이 봤는데, 위인전을 많이 봤는데, 그 헬렌 켈러 부분을 참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막 여러 가지 참 했는데, 그 걸러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때 말이야, 할 때, 그 설리반 선생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를 단어와 사부를 연결했을 때, 막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때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막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랬을 거야, 요랬을 거야 하는 거하고, 헬렌 켈러가 직접 와가지고, 나에게 막 들려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만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직접 내게 들려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직접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오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다는 의미가 어떤 은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직업이 있대요. 이제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쉐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어떤 메일이 왔느냐면 남편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고 딸은 8살 때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후에 1년 동안 잘 지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후에 소식이 끊겼다는 거예요. 끊겨와 지금 1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12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너무 그 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메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쉐이드라는 사람이. 나이가 8살 되고 20살 되고 그다음 이름은 기억해. 클라우다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메일에다가 쓸 때, 이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음악과 노래를 잘하고, 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국 전체를 이렇게 전역을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LA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녁마다 노래하는 한 명의, 맹인 여자 가수를 찾아냈어요. 이름도 클라우다라는 이름이고. 나이도 20살이고, 20살이고, 좀, 이렇게 좀 맞았어. 그래가지고, 클라우드를 찾아가서 자초지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8살 아이 맞아요. 내가 클라우디아예요. 그런데 왜 찾아요? 8살 때 고아원에 버리고 간 어머니가 왜 날 찾아요? 찾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시력을 잃어가는 줄 알면서도 내가 맹인이 될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날 버렸는데 왜 찾아요? 하면서 차갑게 거절해버려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호대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좀 만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딸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엄마를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 이 쉐이드가 데리고 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들으니까 파란 눈을 가지고 잠자는 부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인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12년 전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막 신경질을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다고. 그 보고 싶으면 왜 버리고 그 12년 동안 안 찾다가 왜 그러냐 싫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중 마는 중 자리에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좀 와봐. 그러더니 그 어깨를 만지는 거, 어깨를 만지고 그 다음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참 예뻐졌네. 너 정말 예쁘구나. 어디를 가도 내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뭔가 느낀 거예요. 엄마도 나처럼 못 보는 거예요. 느낀 거. 그래, 나도 못 본다. 그래서 저 집에 유전병이 있대요. 아빠를 못 본 유전병이 있는데, 그때 애 낳았을 때, 남편이 잃고 있을 때, 자기가 앞을 못 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 병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입장에서 그 딸을 케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갈라우디아가 그 엄마를 하면서 엄마도 앞을 못 봤네요. 울면서 같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너에게 하는 모든 약속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냥 우리 피부 가까이 와서, 내 인생 가까이 와가지고, 나에게 들려주고, 느끼고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말씀대로 태어났잖아요.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다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다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다 예언을 해가지고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법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을 내가 하잖아요, 예언을. 그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게 예수님 자체가 모든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오늘 이게 대강절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여기 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보라, 여기 말씀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높이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소멸되어 가고 약화되어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